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또 옷은 희기가 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정말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신적인 이런 존재로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미리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 오직 예수님만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간곳 없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산으로 내려왔더니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병 고쳐주기를 원하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거를 고치지 못했을 때에 서기관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일을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호통치는 얘기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은 공관 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기도의 외에는 이런 거를 내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사역을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기록하는 자들에 따라서 이 마태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나 믿음이 작은 것이나 다 믿음이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악한 것들 다 쫓아내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큰 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밑에 세상에는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와서 꿇어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그러면서 꿇어 엎드려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것이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와서 간청할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병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간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질병의 이것이 히브리 말로 누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작병, 즉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작이 생기는 이런 병을 이제 간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에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에 이렇게 다다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 상태가 자주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주 불에도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지기도 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급해진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난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9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서 3명은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9 제자가 남았으니까 그 9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그 9 제자들에게 이제 이해를 고쳐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하지 못했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없다. 또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여태까지 가르치고 또 병도 고치는 것을 보여주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고 막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것은 궤도를 이탈한 것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고 또 이제 패역한 세대요. 이제 이것은 그때 이제 거기 서기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서기관들이 와서 이제 이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병 고치나 못 고치나 이렇게 보다가 못 고치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아마 이렇게 왜 그렇게 하더니 니들은 못하느냐 막 이렇게 아마 이렇게 왈가왈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음을 예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이 구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애우고 다 막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패역한 사람들이다. 이제 믿음도 없고, 또 패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런 것인데 믿음도 없고 또 패역한,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지금 와서 그들의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3년이나 따라다니고 있었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약 한 30년이 넘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이제 간지라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이게 빠지는 이런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꾸짖어서 그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물질계나 영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물질계고 영계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던 것 같이 이제 이것을 꾸짖었더니 그 악한 것들 이런 것이 나가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한 것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들어온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도 낫는 나음을 입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세상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악한 것들 그 다음에 병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귀신이든지 물질이든지 명할 때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없어지라고 하면 없어지고 있으라 하면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세 가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그냥 꾸짖으시니까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을 때 명할 때 내가 꾸짖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명할 때에 모든 것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보혈의 피를 발라서 그들의 세력을 잃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사람이 지금 간질병에 걸린 것도 왜 걸렸느냐. 이것이 귀신 들려서 걸렸던 것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꾸짖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것입니다. 근데 모든 병들이 모든 간질병이 다 이 귀신 들려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러니까 원래 그 병이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왜 왔느냐.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죄 타고 들어온 영 또는 죄의 결과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그 죄 타고 들어온 영 이제 그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때서부터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꾸짖어서 나가게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거 영도 여러 가지의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그것을 깨닫고 꾸짖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할 때 또 이렇게 이제 꾸짖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고 또 병 걸렸을 때도 우리가 병을 명해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떠나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 이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것이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제 이런 것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계나 영계나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거기 이제 있어서 아마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9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아마 그 아이를 고치려고 무지 애를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을 때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고 많이 했을 텐데 그것이 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막 애를 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꾸짖어서 명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낳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 물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못하고 조용히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예수님하고 자기들만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일렀어.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이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17절에서 봤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나 믿음이 작은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비유할 때 겨자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산이라는 것은 뭐니까 이것은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들로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하면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명해서 하면은 이제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명해서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모든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모두 지으신 것.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가 있었고 달이 있으라 하니까 달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 또는 해가 있으라 그래서 별이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없애는 것도
쫓아내면, 말씀으로 쫓아내면 모든 것이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뭐를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다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모든 사역을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도 모든 것 봤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면 믿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만 듣고 보기만 했지 그걸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설교 말씀만 들어서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내리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녹아지고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12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머지않았구나. 이제 여기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는 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칠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막 이런 거를 봤더니, 이분이 왕 삼으면 로마를 제치고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어떤 왕국을 이루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한 자리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질 것인가, 막 이런 것을 생각했던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올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내가 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사형태를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왜 그 사형틀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를 한 자리에 우리를 시켜주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가서 죽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자가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을 꾸짖었을 때에 그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와서 간질하게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낫는 그 뇌로 인해서 뭐 힘들게 어렵게 되는 간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고,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사람들은 어려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뭐 뇌세포가 망가져가지고 뇌세포가 이상해져가지고 간질병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모든 것이 다시 형성돼서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병으로부터 자유함.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금 암병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암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치유할 수 있고, 간질병도 뭐 뇌세포가 망가져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뇌세포, 우리 모든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뇌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 다 만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면서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병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모든 것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름을 사용해서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모두 고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할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 산 같은 것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또는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떠나가라고, 모두 없어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없어지고 평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모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아까 조금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들어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명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